11월 26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런 복된 시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이 휴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러 귀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추수감사 휴일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또 욥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욥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추수감사절이니 우리가 감사할 제목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욥이 세 친구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벌였죠. 이제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너의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못을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었고, 욥은 반대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변론하는 세 번 이렇게 반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27장부터 오늘 31장 마지막 절까지 욥이 이제 최후의 이제 변론 혹은 최후의 발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세, 자신이 과거에 어떠했고 또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던 걸 돌아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탄원하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정의로움, 그러니까 공의의 지지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뭐 공의나 의롭다, 정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첫 번째는 공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은 악하게 하고 악한 것에 대한 벌을 주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준다, 상을 준다. 이런 것이 공의죠. 정의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justice, 법률적인 용어로서 이제 권성징악이다, 뭐 인과응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공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정의는 성경에서는 항상 그 정의를 얘기할 때 사회 정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감정은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이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는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욥기에서는 사실은 두 번째 의미, 성경 전체에서는 정의는 항상 두 번째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지만 욥기를 전체로 살펴볼 때에는 두 번째 의미보다는 사실 첫 번째 의미, 어떤 법정적인 의미로서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지난번이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게 되겠지만, 이 공의라는 것 자체가 인과응보, 권선징악, 선을 칭찬하고 상을 주고 악한 것에 벌을 준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대로만 한다면 나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인과응보는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거, 이 공의라는 개념은 가장 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로움, 이거 선한 것을 선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하는 이 공의로움, 나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이 공의,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욥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그 반대예요. 사탄은 공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공의를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의로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누가 잘했건 못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행했는데 그 열심히 행한 것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고, 또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다가 뭔가 더 많은 이득을 붙여주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은 인과응보는 전혀 정의와는 관련이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목적 가지고 때로는 인과응보와 같이, 때로는 이 권성징악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욥에게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 공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들은 공의를 해쳐서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시는 것. 그래서 공의를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이 공의라는 사회를 떠받치는 시스템, 이 공의라는 것을 지켜주는, 보증하시는 이, 지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내가 수고했는데 사실은 수고했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연합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수고했지만 그래 잘했어. 그래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수고한 것이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처럼 우리가 애써 농사를 지었더니 이 시기가 되어 추수하여 곡식이 내가 농사한 만큼 나와서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낸 이 모든 것들이 공의로운 것. 그래서 공의로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은 공의로서 떠받친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지 않으시고 공의롭게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늘 기억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자꾸 좋은 것, 작은 것,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했다라는 이것 자체, 내가 했으니까 이것이 자꾸 교만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행하라는 거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그냥 다 떠먹여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일하게 하셨고 그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공의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시스템,
떠받쳐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나 내가 했다라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죠. 물론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의 생업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애썼더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애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리지 않고 애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 때로는 그것이 더 많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런 애씀으로 인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서 세상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나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었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뭐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신뢰 관계죠. 신뢰. 이렇게 행하면 저렇게 온다라는 그것이 바로 공의죠. 공의로움이죠. 정의로움이고 그것이 세상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전된 사회일수록 사람들 간의 신뢰가 높은 사회, 그것이 더 발전된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의를 그 안에 심겨줬고 그 공의가 세상 가운데 역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서로 아귀다침처럼 그냥 먹고 죽고 싸우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지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그 공의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 개인적인 내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죄성으로 말미암는 죄의 양상들, 그러니까 죄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해요. 여러 가지 나열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만요. 돈을 사랑하는 것 또는 해와 달을 보면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권력,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범죄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같이 일하는 일꾼들, 그들을 내 소유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진 않았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와 행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문을 열고 그들을 대접했노라. 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또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성을 쌓고 있었느냐. 또 오늘 보면 후반부에 또 가면은 그 밭이랑 뭐 이렇게 땅,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 사람뿐만 아니라 소유물을 이게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착취하는 거죠. 막 함부로 쓰는 거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고 또 다른 사람이 밭에서 나온 소출을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받았지 언제라도 그것을 값을 후려쳐가지고 막 정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내가 빼앗아 온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그 공의가 회복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므로 공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제발 좀 심판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가 있다면 고소장을 써서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여러 죄들을 범하지 않았으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뭐 아주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욥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포하는 구약의 중요한 본문 구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나는 사망을 이룰 만한 죄를 조금이라도 지은 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십자가에서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예수님께도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는 그 욥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백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나 예수님 이렇게 예표하기 때문에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사실은 찾을 수가 있죠. 억울함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욥이 고백한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사실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물을 내가 주인 삼은 경우들도 있었고 또는 권력을 주인 삼은 경우들도 있었고 또 나아가 원수가 잘못되면 내가 기뻐하였고 원수가 잘못되기를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또 내가 가진 소유물이라고 해서 나의 직원들 혹은 나의 동료들 혹은 나의 가족들 혹은 내가 가진 소유물들, 내가 가진 핸드폰, 내가 가진 물질들을 내 소유라고 해서 나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함부로 쓰지는 않았었나. 이런 것을 돌아볼 때에 욥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공의를 따졌다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공의로 판단할 때 너의 행위를 판단할 때 너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우리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욥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구나.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 연휴를 맞이하여서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바로 그거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여 확증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감사의 제목, 모든 인간이 감사할 것, 이 땅을 살아가며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스템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첫 번째.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의 진짜 본질적인 감사의 의미이고 두 번째 이런 공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애쓴 것을 열매를 먹는 것에 감사하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사함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공의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할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감사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한 한 해,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날마다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감사를 살펴볼 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공의에 감사하여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우리들도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에 또 더한 감사한 것은 그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휴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온 가족이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